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7절 1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곱의 우물을 뚫어 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 계속 왔겠죠. 물 뚫어. 그러니까 자꾸 물 뚫어 오는 것을 하지 않도록 내게 생수의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 아랫물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생수, 위에 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을 가지고 자꾸 뚫어오던 이 여자가 위의 물을 마시게 되면 영생한다는 말을 듣고 그 물을 먹고 싶다. 그 물 좀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예배하는 것을 내게 좀 잘 알려줄 것입니다. 너하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에게 아랫물을 계속 뜨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위물이라고 하는 예수님 실체 자기 자신을 이 여자에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면 위물은 예수님이고 생수니까 아랫물이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그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날, 그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면서 또 이 날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아주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된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 되죠. 노아의 홍수가 아랫물과 위물이 합쳐지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노아 방주는 그 물 위에 뜨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죠. 나머지는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날이 바로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위의 물이라는 생수라고 얘기했고 이 여자는 아랫물을 뚫어왔었다.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한쪽 면에서는 심판을 하고 한쪽 면에서는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합쳐지니까 위물을 알게 되니까 아랫물만 알고 있었던 여자가 위물을 알게 되니까 이 여자가 진짜 물을 발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우물물 통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에게 그 위의 물을 소개하러 다니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남편을 좀 데려와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남편이 뭐 하는 자인가 봤더니 물이라고 하는 아래 물의 대표를 남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가 진짜 남편이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는 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사마리아 여자라는
그 밭에 뭐가 뿌려지는 날이래요. 씨가 뿌려지는 날. 그날이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는 날이에요. 밭이라고 하는 우리 땅이라는 나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그 씨가 위에서 떨어지면 밭과 씨가 하나가 되는 요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요 만나는 지점. 그러면 이 땅이 씨를 통해서 파괴가 되고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은 파괴가 되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시 그 파괴된 곳에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씨가 뿌려지면 동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아랫물에 위물이 떨어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사실 생수의 물이 되신 예수님 오신 것은 씨를 뿌리러 온 거죠. 예수님 자체가 씨를 뿌리러 온 거예요. 아랫물인 이 여자에게 씨를 뿌리러 온 것이다. 합쳐지니까 심판을 받고 합쳐지니까 영생함을 얻더라. 영생함을 얻는 것, 영생함을 얻으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예배를 설명해 줘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영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랑이라고 표현했죠. 천국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밭에 씨를 뿌리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랫물에 윗물이 오는 걸 사랑이라 그런다고. 아랫물만 그대로 있을 때는 여자가 계속 물 들어오면서 사실 괴롭다는 거죠. 괴로우니까 윗물을 기다린 거예요. 그죠? 생수의 물을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좋아했겠어요. 아랫물만 있을 때는 그에게 행복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윗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만큼 위의 물이 행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밭이 그냥 있을 때는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가 씨를 전달해 줄 때 그때 그 밭에 씨가 떨어지는 순간 밭은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밭에 씨가 떨어질 때 그걸 사랑이라고 여긴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미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미워해도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사랑을 해도 거기에 매여 있어요. 사랑을 하면서 매여 있으면 행복하고요. 미워하면서 매여 있으면 불행합니다. 행복이 천국이고 불행한 것이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건 밭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뿌려지는 게 아니라 짐승의 씨가 뿌려진, 땅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땅의 말씀, 거짓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 이런 것을 지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떤 언약의 두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갈라디아 4장에 두 언약, 어떤 언약이 나와요?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사라에게는 예루살렘의 언약, 하갈을 통해서는 시내산의 언약.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나오고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나온다. 그래서 이삭이 나오는 사라를 통해서는 위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은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 두 언약을 아랫 말씀과 위의 말씀, 아랫 물과 위의 물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갈라디아 4장의 두 언약이니까 잘 생각해 봐요. 땅에 있는 말씀과 하늘에 있는 말씀을 두 언약이라 그러는데,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의 열매가 이스마엘, 하늘에 속한 사람의 열매가 이삭,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 그걸 두 언약이라 그러죠. 두 여인을 통해서 두 언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광야에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멸망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열매가 돼야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라는 여자에서 열매를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도 갈 수 있고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들은 하갈의 씨를 받은 거고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사라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거고, 이쪽에 하갈의 종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을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에 예루살렘의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이 있어. 두 언약이 있다 그래요. 두 어머니로부터 언약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걸로 열매가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열매가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5장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죠.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열매들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의 열매, 22절, 23절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두 언약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육체의 열매, 하나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자가 이삭, 육체로 난 자가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둘 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갈의 자손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자가 있고 사라의 아들로 이삭이 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두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 중에 이삭이 되는 자가 있고 이스마엘이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갖게 될 것이고, 이삭이 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징이 뭐예요? 분리한다는 겁니다.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역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역에서 떨어져 나가면 육체의 열매, 하나님의 관역으로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하죠, 화평하죠, 서로 연결하죠, 그리고 오래 참죠, 그리고 절제하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 되려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열매가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열매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분리가 돼요.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관역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의 열매라는 건 언약 중에서 시내산 언약을 받은 육체라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되었다, 이런 열매를 가진 자는 관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관역에 들어온 사람이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자, 이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옥은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뭐 이상하게 악랄하게 생기고 이런 어떤 이런 그런 곳이 아니라 마치 이것과 같아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둠이라는 거, 빛이라고 하는 게 열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열리지 않고 뭔가 답답하게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천국이라 말한다면 땅을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성령의 열매가 천국이라면 육체의 열매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두 언약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죠.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반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신의 산 언약을 받아 하갈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열매를 가지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니까 자꾸 어때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가운데 있고 무섭고 이 세상의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섭단 말이에요. 불안해지고 불행을 자기 스스로가 느껴요.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하나님이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렵고 무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특징적으로 보니까요, 성경 말씀이 무서운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이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지옥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면 천국입니다. 성경을 우리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나 내가 천국을 살고 있나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이 말씀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면 그러면 지옥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근데 의롭고 평강하고 기쁘고 괜히 행복하고 이게 사랑스러워,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면 그러면 천국이에요. 그럼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서 사랑스러운 말을 막 뽑아가지고 얘기하면 천국이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데,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천국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도가 위물이 아랫물에 합쳐지면서 위물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위물이 아랫물에 떨어지면 심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다가오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지옥인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막 이렇게 무서운 장면들이 나와요. 어디 나오죠? 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보면요, 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부분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막 멸망하고 막 두들겨 부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부분이 무서워요, 무서워져요, 아니면은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져요? 이상하죠? 요한계시록에 6장부터 18장까지를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천국인 거고, 그 사람이요. 그게 무서운 말씀으로 오면 지옥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뭐 때문에 쓴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죠. 뭐 때문에 썼는지를.
자, 창세기 우리가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강이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비손강, 기혼강, 힛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4개의 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4개의 강에서 유브라데 강이 좋은 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이 4개가 나오는 거고, 강 4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그게 생명수의 강으로 강이 나와요. 생명수의 강.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의 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수의 강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생명수의 강, 이게 있으면 거기가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수의 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이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을 생명수의 강으로 바꿔놓는 거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말씀들은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 요한계시록의 그 어마어마한 마지막 성경의 부분에 왜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써 있는가? 우리를 겁주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말씀들인가 과연?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뭔가 의미가 있어서 쓴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해요? 6일 동안 하죠.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해요.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때 뭐 해요? 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하셨다. 근데 사실 안식일 날 돼서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 날 그 선한 일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끝내고 쉰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가 일을 다 끝내는 걸 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일을 하고 안식일 날 자기가 일하면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그 안식일 모든 것을 다 몸을 바쳐서 생명을 주고 죽는 것을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의 완성의 그 안식일 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덤에, 안식일 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살아나는 거죠.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 날 틀림없이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무덤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무덤에 있었단 얘기는 일을 끝내고 쉰다는 얘기인데, 일을 끝내고 쉰다는 걸 뭘로 표현했다고요? 죽음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일을 쉬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는 거죠. 그 다음날 부활.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우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우심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8일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려고 8일날 부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교회의 숫자 8, 새로운 부활의 숫자인 8을 부활시켜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려고 8일날 부활하시는 거라고요. 자, 6일날 창조하신 것이, 그러면 6일날 창조한 것이 영원해요? 아니면 이것이 무너져야 될 거예요? 무너져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6일날 창조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나를 창조한 거예요? 나를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물론 창조했죠. 이 세상도 창조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나를 창조한 것을 알려주려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체가 나라고요. 이 세상은 실체가 나라고요. 내가 실체고 저거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체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든 거죠. 6일날 동안.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6은 나를 얘기하는 거고 7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8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신랑이 되시면 내가 신부인 교회 8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천지창조의 6일을 어느 날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성경에서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성경에 쓴 게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라고요. 그러면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좋은 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 씨가 심어진 말씀이 되는 거고, 그것이 무서운 말씀으로 다가오면 나를 파괴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파괴하는 것이 곧 나를 구원하는 건데, 나를 파괴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를 죽이는 입장이니까 내가 지옥의 입장이 되는 거고, 나를 구원하는 입장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나를 파괴시키는 것이 곧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심기 위해서,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셔버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옛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내가 너를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너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이니 나를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있는 그 육체를 설명한 것이다. 3일 만에 그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무너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옛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 그 옛 성전은 예수님인데 다 무너져야 할 예수님. 그럼 그건 누가 무너져야 할 거란 얘기? 내가 무너져야 할 거. 그 내가 무너져야 할 건 옛 성전이니까 이게 옛 세상이란 말이에요. 옛 세상인 내가 무너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옛날에 창조했던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가 다시 건설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무너뜨리고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를 만나 새로운 천국,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온통 이 말씀들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왔잖아. 나에게 왔잖아. 나를 위해서 왔잖아요. 나라는 세상에 왔다고요. 그래서 온통 나라는 세상을 바꾸어 놓는 말씀이 성경이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성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성경으로 깨달아진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이고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자기가 늘 불안하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옛 창조,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5 남편을 두고 마지막 집에 있는 그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5 남편과 6번째 지금 집에 있는 것도 라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을 찔러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착한 척 하면서 좀 좋은 말로 슬슬 넘어가듯이 얘기하고 말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콕 집어서 너 남편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을까? 5 남편 그리고 지금에 있는 남편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에 있는 남편,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남편은 몇 번째예요? 6번째라는 얘기죠. 6명의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5 남편이라고 일부러 딱
구분해 가지고 5 남편을 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이 너에게 있었다. 네가 이제까지 섬기던 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율법의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5이. 근데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야. 6번째. 그 남편과 아내는 하나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잖아. 그 율법의 남편을 가지고 있던 네가 지금 6번째 바로 너야. 그것도 네가 아니야. 그건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오면, 위의 말씀이라는 실체가 오면 너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5 남편과 6번째 있었던 이 남편도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와 똑같아요? 향유옥값 깨뜨린 여자하고 똑같죠. 향유옥값 깨뜨린 여자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다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고 내 건 없어요 그랬잖아요. 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주셨잖아요. 자기의 말씀을 주셔서 이 여자가 가는 곳,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것도 같이 복음을 전파해 줘라. 이 여자의 행한 것 자체가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이 여자가 갈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예수, 예수가 여자, 이거 둘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씨를 받은 남편의 씨를 받은 아내가 됐다는 얘기예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다는 건 뭘 주고 싶다는 얘기야? 씨를 주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씨를 주면 너는 내가 씨를 주는 자고 너는 씨를 어떻게 해?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씨를 주고 너는 씨를 받는 자. 내가 씨를 주고 너는 씨를 받아. 씨를 주고 씨를 받는 이것을 천국이라 그런다고. 씨를 전달하면 씨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면 받는 자가 있는 그것을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 천국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천국, 이것이 씨가 있는 곳,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씨, 겨자씨, 누룩, 보화, 그물 같으다. 이게 천국이다. 천국은 어떤 장소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씨가 있는 곳, 씨가 있는 것, 이게 천국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지금 씨를 전달해 주는, 의의 물을 전달해 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를 갖다가 안겨준 거예요? 천국을 갖다 준 거란 말이에요. 향유값 깨뜨린 여인, 이 여자가 향유값 깨뜨리고 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받은 거예요. 천국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핵심이라고요. 진리의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향유값 깨뜨린 여인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나의 장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내가 어린 양으로 온 것을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복음이라는 그 진리가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그 예수가 죽는 곳, 그 죽음, 그것이 복음이다. 이 다섯 남편을 가진 자, 6번째 남편도 율법을 가진 이 여자가 자기의 율법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이 땅에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왔구나, 나에게 씨가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이랬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씨를 받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여자에게 위에 있는 생수가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 주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어떤 여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만나주고 생수를 주고 씨를 전해준 거예요?
그냥 여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여자는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 남자가 그 남자하고 다 그랬던 건데, 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여자인데 예수님이 막 사랑하고 싶어 하고, 씨를 주고 싶어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만나느냐 이거예요. 이 여자. 이 여자는 틀림없이 이런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5 남편을 가진 여자, 그리고 또 하나의 남편이 있는 여자로 봐서 이 여자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율법으로 있는 그 남편들이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자가. 율법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율법 안에서 이게 진짜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남편은 어딘가에 있다.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선 율법을 지키죠. 근데 하늘에 내 남편이 있다. 율법을 넘어선 나의 남편이 하늘에 계시다. 그분을, 그래서 나의 남편이 이 땅에 없는 거다. 율법적으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여자인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가,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규칙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의 우물에 규칙적으로 물을 들어오는 여자예요. 그리고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한 명의 남편이 있는 거로 봐서 이 여자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자가 만나고서 물을 다 떴어요. 이제 생수가 뭔지 알았어. 하늘의 물이 어떤 건지 알았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그 생수가 어떤 건지 알았어요. 이 여자가 알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다 여기 내가 만난 메시아를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거 봐라 하면서 이분이 진짜 하늘의 아들이다 막 얘기하면서 내가 이토록 기다렸던 그 남편이 왔다 하면서 막 소개를 했거든요. 좋아서. 남편이 너무 훌륭하니까 하늘에서 온 왕자란 말이에요. 백마탄 왕자가 내려왔으니까 막 자랑하고 싶어서 확 자랑을 해버렸거든요. 자랑하고서 물도 하나도 안 뜨고 집에 그냥 돌아갔다. 그 다음날도 물도 안 들어왔다. 그 다음날도 물도 안 들어왔다. 이래요? 그랬겠어요? 사마리아자가? 아니에요. 물동에 버려두고 막 전달하고 가서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물가에 와서 물동이 다시 들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물 떠가지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역시 물을 또 먹어야 되니까 물을 갖다가 끌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날에도 또 물을 또 왜? 규칙적인 여자니까. 규칙적인 여자니까. 근데 옛날에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뜨던 거하고 이제는 달라졌죠. 나중에 들어올 때는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음이 달라지죠. 내가 여기서 내 새로운 남편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다. 내가 진짜 말씀을 만난 그 장소, 거기에 내가 간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물을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어땠어요? 행복한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마음으로 온 거라고요. 자기를 진짜 죽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늘 이렇게 와서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리라. 구약에서도 엘리야가 찾아간 여자 하나 있었죠. 과부, 사르밧 과부.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예요? 그거 나한테 줘봐 먼저. 그거 나한테 먼저 주면, 처음에 엘리야 가가지고 물 좀 주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떡 얘기를 하면서 떡 한 덩이 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 나 먼저 줘. 그러면 떡이 계속 마르지 않고 영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줘. 똑같이 사마리아 여자한테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 좀 주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물 얘기는 안 하고 이제는 뭐 남편 데려와라 얘기하고 내가 물 줄게 그래요. 물 좀 주소 해놓고 자기가 물 준다 그래요. 그죠? 급한 거죠. 예수님도 자기가 막 얘기하고 싶은 걸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무 급한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라 그냥 막. 근데 어떤 여자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요? 율법적인 여자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자기는 교회 오면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교회 오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믿었잖아. 난 예수 믿는다고 했어. 고백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자로, 그가 날마다 몸에 구제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면서 날마다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도 내가 이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정결하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예수 믿게 해라 라고 베드로를 보내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가 율법적으로, 그가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율법적인 그 여인에게 진짜 율법이신 남편 예수, 복음 대신 그 율법이 복음이 돼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 율법만 알고 있었던 이 여자에게 위에 있는 율법, 위에 있는 복음을 갖다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가 예수라고요. 그가 진짜 남편, 새로운 남편이 돼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얼렁뚱땅 살던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규칙적이지도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율법적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산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니까 구원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너희가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려고, 은혜로 구원해 주려고 오신 구세주죠. 그러나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사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나의 남편이요 철저한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거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인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철저하지 못해요. 말씀적으로도 철저하지 못하고 예배에도 철저하지 못하고 기도하는데도 철저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서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방종해요. 방탕하는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이 나의 죽음이었다면 그냥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철저한 율법주의였어요. 철저하게 율법에 의한 남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냥 대충 자기의 중요한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하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사라밧 과부 보세요. 그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약을 다 털어먹고 그날 죽으려고 딱 준비하고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린 거예요. 강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거기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를 계속했다. 안 받아요. 너무 안 받으니까 이상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전화도 안 받고 약을 이만큼 들고서 먹으려고 했던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날 인생이 사는 게 뭐냐 해서 딱 그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게 돼서 예수를 영접했네.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지금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교회 오고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끝장을 내버리고 싶을 만큼 자기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고요. 사르밧 과부가 그랬죠? 우리 교회 이 집사님도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걸 전혀, 이 여자가, 사마리 여자가 율법적으로 굉장한 여자였어요. 근데 자기는 늘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 남편 때문에, 그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대충 나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 만나서 총각하겠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생 결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이 철저하게 교회에 나오면 철저한 율법,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서 내가 오로지 하나님 중심, 율법, 이 말씀의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이것 자체가 너무 중심적이고 너무 규칙적이어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볼 때 너 율법주의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사람. 그래서 그 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고요. 이게 그런 사람에게. 그냥 막 놀고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겠냐고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 성경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했다고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한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찌들어 있는 자들을 주님이 만나신다고요. 정말 규칙적인 사람, 규칙적인 성경 읽기,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서 규칙을 정해놔요. 이 규칙을 정해놓은 이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게 함으로써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거를 주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을 생각해보고 주님을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건강이라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 여러분, 의사 만나면 의사들이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그런 말 하죠. 그리고 건강이 이제 안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미리 건강 좀 잘 지키지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약간의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식사도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드세요. 그리고 운동을 꼭 하세요.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죠? 그게, 여러분 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을, 자, 아침에 한 5시간 운동했어. 새벽부터 5시간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쉬었어. 응? 운동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 좀 해야지. 그래 놓고, 하루에 한 10시간 운동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2달 쉬었어. 그 다음에 또 하루 운동 어째 열심히 막 땀 패질패질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어. 그 식은땀에 그거. 힘들어서. 막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한 3달 쉬었어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루하루 율법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건강한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맞추어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성경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 밥 먹고 한 3일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밥 먹고 한 5일 쉬었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먹고 며칠 쉬고 안 먹고 있다가 다시 또 하루 먹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밥은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니 뭐 건강 상관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밥 먹지 뭘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밥을 먹으려고 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건강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아하, 하나님 말씀도 똑같겠구나.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이런 규칙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똑같은 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시간에 밥 먹는 것과 똑같이 그 시간에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영적인 이런 건강을,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중심의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사람, 내가 율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적으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사랑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규칙적으로 교회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라는 건강을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이렇게 건강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영적 건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그냥 대충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한다고 성경 읽었다 안 읽었다 설교 들었다 안 들었다 어떤 데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쓰러져요. 건강이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러진다고요. 몸도 마음도 이게 쓰러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아니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게 쓰러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규칙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율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 중심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방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것은 반드시 말씀 중심적인, 교회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율법에 의한 규칙적인 신앙생활에 의한 영적인 건강이었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하고 아하, 그냥 내가 들쭉날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천국 가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벽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냥 건강한 거 아니죠. 반드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규칙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의 건강도 반드시 규칙적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영혼의 건강을 주실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영혼과 마음과 몸이 다 같이 건강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자도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톡톡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적인 교회적인 하나님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규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모든 새